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죠? 관심 없어요? 다이어트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늘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요. 늘 하는데 늘 몸무게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대로니까. 운동을 좀 하거나 몸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복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특별히 올해 올여름에는 크롭탑인가요? 자매들 일명 배꼽티라는 게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입으려면 복근이 나와야 돼요. 왕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 흔히 우리는 복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건강한 몸, 그 다음에 좋은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복근에 집착하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세바시에서 강연을 했던 또 아주라 혹시 아주라라는 피트니스 그 컨설턴트 혹시 아시나요?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오던데 그 아주라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 희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사회적 관점에서 미라고 이렇게 딱 매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잉의 시대죠. 모진해서 문제가 아니라 넘쳐서 문제입니다.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맛집을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체지방이 적은 몸이 어떻게 돼요? 희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체지방이 적어서 복근이 나오는 그런 몸이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이 복근에 굉장히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가잉의 시대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관심받고 싶고 자신의 미를 뽐내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근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네. 다 아시죠? 누군가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다빈치죠. 성인이 깜짝 놀래. 목사님 그 정도는 알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 건가?
레오나르도 그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감탄이네. 나의 해방일지. 가슴을 제가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이 나의 해방일지 보신 분 있나요? 이 박혜영 작가가 그 나의 아저씨도 집필했잖아요. 이 나의 아저씨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명작인데 나의 해방일지.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꼭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여인 김지원. 이쁜가요? 아니. 저는 물론 저희 와이프가 제일 세상에서 이쁩니다. 비웃는 건가요? 저희 와이프의 외모를 저는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모나리자와 김지원입니다. 뭐 이 두 명의 누가 더 예쁜가 뭐 이걸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죠? 뭐 모나리자도 이뻐요. 그런데 김지원도 더 이뻐요. 이쁜데 좀 달라진 게 뭐가 좀 달라졌어요? 모나리자와 김지원이랑. 정진아, 입 닫고. 너무 입 벌리고 막 멍하게. 목사님을 그렇게 한번 바라봐 줄 수 있겠니? 그 커플이랑 같이 앉아 있는 형제들 눈치 챙기세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약간 체형이 조금 더 스키니해졌다 해야 되나? 좀 그렇죠. 얼굴 뭐 외모는 다 이쁘지만 몸매가 훨씬 더 가냘퍼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다이어트? 인류 역사 가운데 다이어트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라고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신으로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류를 판매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의류에 사이즈가 없었어요. 스몰, 뭐 M, 라지 이런 게 없이 그냥 팔다 보니까 그 클레임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자기랑 안 맞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 옷 사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기성복에 의해서 자기 몸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매들은 이 하울링 괜찮나요? 그래서 자꾸 하울링 난다 그러고 이러니까 종섭이가 나보고 움직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카메라 따라 좀 잘 잡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있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자매들도 5 사이즈면 어떤가요? 보통 5 사이즈는 평균인가요? 그 자기가 약간 조금 몸매가 자신 있다는 사람은 44 사이즈 입나요? 지금 눈빛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66, 77? 그러니까 이 보세요. 벌써 우리는 66 하면 77 하면 약간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요? 어느 순간 기승복에 맞춰서 그 사이즈에 자기의 몸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나리자도 이뻐요. 김지원도 더 이뻐요. 그런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왜? 건강한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 건강을 해쳐가면서 뚱뚱하게 살면 안 좋으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되죠. 그리고 인간의 본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 아름답죠.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다이어트가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단계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198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질병이 발생하는데 일명 거식증이라는 현대병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 몸무게 극도의 다이어트를 하다가 참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번에 폭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게 죄책감이 쌓여서 어떻게 하나요? 다 쏟아내고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식증이라는 현대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즘 또 그런 거 유행하죠. 바프. 요새 아시나요? 바프. 바디 프로필. 인생샷 한번 찍으려고 바프 했다가 후유증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 망가지고 정신까지 망가졌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그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한 숟가락 먹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죠. 분명히 다이어트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거나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뚱뚱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 잉여인간,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 파괴적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만든 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시대적 상황과 문화인가요? 아니면 악덕 기업인가요? 아니면 피트니스 트레이너인가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누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결국에는 자기 파멸적인 것으로 몰고 가게 만들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기 파괴적인 상태까지 몰고 가는 그 사람, 그 세력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5절에서 23절. 그런데 신약자들은요 1장 20절에서 2장 22절까지를 에베소서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1장 20절에서 23절의 이 구절이 1장 20절에서 2장 22절까지의 주제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의 그 주제문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자와 통치자들을 이기시고 높임 받으셨다. 그것이 1장 20절에서 23절의 주제문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주적인 왕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22절까지를 사도 바울이 글을 써 내려갈 때에 글의 양식이 있는데 신적 전쟁 양식으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 이야기와 같은 그런 양식으로 글을 쓰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전쟁 양식으로 그 글을 써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세력이 누구인가, 어떤 세력인가 알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오늘 우리가 그 세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 실체에 대해서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실체를 알기를 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실체에 대해서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한 그 내용들, 그 개념은 유대 전통 사회 가운데서 유대 전통 그 성경을 통해서 그가 습득했던 내용들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큰 이야기입니다. 소위 거대 담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부르심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실체를 바라보고 진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 전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던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속에 다니엘도 포함되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너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21일 3주간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페르시아 군주, 그 당시에 바사 왕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군주와의 싸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21일 동안 늦게 지체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해 보니까 3주 전에 출발했는데 누가 지금 맡고 있었던 거죠? 바사 왕 군주. 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군주가 막아서 싸움을 벌였죠. 그런데 싸움이 비등비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돕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어요? 미가엘이라는 그 군주 중에서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천사들이죠.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대장 가브리엘과 미가엘. 근데 천사와 한 나라의 왕과 싸움을 벌였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주, 페르시아 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군주는 바로 천사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와 한 나라 왕하고 싸우는데 그게 비등비등 할 수가 있나요?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군주는 페르시아 민족의 삶을 질서 있게 운영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민족을 통치하라고 임명한 천사장 통치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주도 가브리엘과 똑같은 어떤
천사 중에 뭐다? 천사장. 그러니까 힘이 비등비등하겠죠. 페르시아 군주는 그가 임명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페르시아 지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있게 그 경영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대리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천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성경의 전통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그 유대 전통 사상을 통해서 이 세계관이 형성되었거든요. 이 권세들과 통치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 천사장들이란 존재들은 우주적인 통치자들로 세상의 특정 영역들, 적어도 민족들을 포함한 특정 영역들을 감찰하라고 임명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천사들도 하나님과 동급인 신적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라는 거죠. 이 천사장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주 역시도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천사장인데 왜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았을까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페르시아 군주, 이 페르시아 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타락과 죄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전통 속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천사들이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천사들의 존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 일들은 수행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딴짓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근데 이제 어떤 작동 방식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 일들. 그래서 이 종족이 누구냐? 여기에서는 네피림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누구였죠? 아낙 족속이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거인 족속의 후예가 있죠. 누구죠? 거인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이 바로 이 거인 족속의 후예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많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유대교 전통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던 이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신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우주적 통치자들이었다. 이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름 아닌 한 지역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아서 다스리고 질서 있게 운영하라고 했던 천사장들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유대교 전통 사상에 흐르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상을 물려받아서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그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졌던 것들. 결국 이 천사가 타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타락도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자기 욕구 충족을 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죠. 천사들의 타락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한 나라의 왕이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지역을 관할하고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았던 누구? 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들은 뭐 했다?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명 우리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타락한 그 천사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파괴적으로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분명히 다이어트는 출발은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거식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잉여 인간이다, 그렇게 나가게 만드는 그 역할, 그 세력이 뭐다? 사단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다른 말로 통치자와 권력자들이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와 권력자들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 시대가 하나님의 반기를 든 초인간적인 우주적 권세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악덕 기업 아니면 안 좋은 문화, 악의 조직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군중심리 같은 것이죠. 군중심리. 원래는 다이어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밥 한 숟갈 먹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 뜨는 것이죠. 살이 찔까 봐. 이렇게 이제 만드는 영향들, 세력을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2장에 넘어가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축구하면 우리는 항상 그 스포츠 게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또 같이 생각하는 단어가 공정한, 공정, 페어플레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뭐 한국 젊은 유럽의 최고 리그들이 정말 공정한 플레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어플레이 정신이 살아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1위를 할 수가 있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1위를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이거라는데 구단주의 재력이죠. 구단주가 얼마나 돈이 많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축구 경기 이 리그를 망치는 사람이 이 구단주인가요? 자기 돈을 과시하고 이 구단주가 너무 비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 아름다운 그 스포츠 정신을 파괴하고 있나요? 여러분, 선수들은 어떤가요? 선수들도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타 팀으로 이적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계약이 끝나고 이적할 때도 뭘 따집니까?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최상위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그 팀으로 이적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죠. 선수만 그렇습니까? 감독은 어떻습니까? 감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유명한 감독들은 뭐 그 축구 리그에서 적어도 4위 이상 안에 들지 않으면 가지를 않죠. 왜? 명예와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리고 감독들도 선수들도 끊임없이 구단주에게 요구를 하죠. 팬들도 요구를 하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스쿼드를 꾸릴 수 있도록 선수 영입을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축구 리그를 망치고 있는 악의 축은 누구입니까? 구단주입니까? 선수입니까? 아니면 감독입니까? 아니면 훌리건입니까? 팬들인가요? 누가 도대체 이 처음에는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구를 이렇게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고 간 악의 축은 누구인가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력이 누구다? 단순히 악덕 기업, 단순히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 복잡 미묘한 그 관계 속에서 자기 파괴적으로 파멸적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해버리고 많은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실체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 대기업의 오너들, 아니면 질서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배후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 사단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실체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더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자기 파괴적인 파멸로 이끌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도 이미 타락했죠. 우리도 이런 죽음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강한 열망을 여러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열망 그대로 놔두면 끝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해피엔딩이 될 것 같나요? 아니요. 대재앙으로 끝날 확률이 99%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또 그 기도는 믿는 우리한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셔서 나타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단의 권세에 그 영향 하에서 우리는 자기 파괴적으로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지게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그 소나기에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겨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물려받는 상속의 영광이 우리에게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해요. 강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미 누가? 예수님께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주권자,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실체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 늘 갈등되는 상황들 있죠. 이러다가 나 혼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나는 루즈가 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갈등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훨씬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그 영향 하에서, 그 세력 안에서 그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온 우주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옳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 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확연히 다가올 때 주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다는 그 주권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자꾸 넘칠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게 너무나 화려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끝에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권의식, 예수의 주되심,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다 누구의 손아귀에, 누구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 병이 났다, 사고가 났다, 사단의 공격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살다 보면 병이 날 수 있죠. 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몸 관리 잘 안 하면 아플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귀신의, 사단의 공격이라고 우리는 여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해 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 갈등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내 속에서 갈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죄스러운 그 모습들, 왜 내가 그게 얽매여 있는가? 왜?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는데, 주권자가 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주되심이 명확하게 내가 여겨지고 계속해서 생각되어질 때에 내가 걸어갈 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나의 삶을 볼 때에 스스로가 안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시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뭐다? 세상의 뭐다? 중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인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이 굉장히 미비해 보이기 쉽습니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변두리가 아니고 주변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뭐다? 왜 중심이에요?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뭐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되어진다? 주님. 회복과 기적과 역사는 결국 그 승리는 누구의 손에 의해 드러난다? 주님. 그렇다면 회복과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회복, 이 세상의 소망,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노력해야 합니다. 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 겉으로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으로 파멸로 이끌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옷 사이즈가 4455가 아니라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자기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들,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는 것들,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사단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위축당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갈등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부르심을 쫓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